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 똑같은 말을 지금 4일 동안 묵상하게 되는데요. 한번 이렇게 딱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4일 동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딴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세례 주는 게 합당하냐? 그리고 반대파들이 들고 일어날 때 그걸 또 변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하게 되는데, 몇 번 했어요. 맨 처음에 각자 성령이 임할 때 각자 얘기를 했고, 또 나중에 만나서 또 자기가 받은 성령을 받은 이야기를 각자 하고, 또 여기 와서 변명하느라고 또 하고, 또 다음에 또 합니다. 장소 이동. 네.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 회의할 때도 이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성경은 뭘 안다고 해가지고 다시 안 쓰는 교과서하고는 다릅니다. 교과서는 한 번만 나오면 다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과서는 차례대로 외워야 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을 읽어도 다른 성경이 생각나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돈 받을 게 있는데 이거 못 받아서 걱정인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나? 그리고 뒤져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빚 받을 때 이야기를 적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읽었는데 그게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사랑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세상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데, 성경 읽으면 다 나아요. 아픈데도요. 아픈데도 문제가 해결돼요. 뭐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 아파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약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어제는 이야기가 이제 그 베드로가 부흥회를 한 거죠. 심령 부흥회를 했는데 전부 다 뜨거워져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베드로가 이 세례를 누구에게 줘야 되냐? 성령이 임한 사람한테 줘야 되지.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물 세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전부 다 이제 막 자빠지고 그러는데, 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보면 예언과 방언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언과 방언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언하면은 방언하면은 통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언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기도할 때는 뭐 예언 방언해도 되는데 통역자가 없으면 방언하지 마라 이러는데,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귀 기울이면 듣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혼자서 기도하지만 옆에서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지금 굉장한 문제가 있구나, 지금 간절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을 해도 알아듣는다고요. 우리 음, 어린 애기가 배가 시큼 부르면 옹알이를 하잖아요. 옹알이 하면 누가 봐도 야는 배부르구나, 문장은 안 돼도 배불러서 기분 좋아요 이런 얘기인지 알아듣잖아요. 그 부흥회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데도 막 그거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죠. 예언하는 거는 뭡니까? 예언이 설교 아닙니까? 설교인데 경상도 사람은 설교를 하면 경상도 사투리 쓰고, 부산 사람은 부산 설교를 할 때 부산 사투리 써야 사람들이 깜빡 넘어가죠.
뽀시시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러면은 다 좋아하는데 딴 데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 들으면 별로 뭐 저런 말을 쓰나 이런데 뭐 미국에서도 그 동영상 틀어보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설교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예언과 예언과 방언이 다른 것 같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 내 고통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죽음도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남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예언과 방언에서 다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런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까지 소문이 났어요. 지금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이사라에서.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어요? 백부장 고넬료. 왜 그 사람은 거기 있어요? 군대 이방 로마의 군대 장관이 군대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100명 부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100명 있으면 대단합니다. 하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 음, 베드로가 어디 있는 걸 초청했어요? 요바에 있는 걸 초청해서 한 75km 정도 되는데 거기서 오다가 하룻밤 자고 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낸 뒤 4일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그게 은혜를 받아서 전부 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모습이 어제 이야기인데 그 소리가 유대에 있다는 거 거기 가이사라도 사실 유대 땅이거든요. 근데 유대에 있는 사도들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꼭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합해서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12사도, 베드로 빼고 나면 11사도가 거기 있을 거고 형제들 이름은 교우들, 성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 꼭 예루살렘에 없더라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오니까 아니고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소문을 듣고 들었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 이게 그 보수파들 있죠. 아주 진보 세력이죠. 우리 말고는 없는데 이런 말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득권 파괴하고 돌아온 거죠. 지금 우리는 다 한 형제다. 우리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자꾸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나중 된 자가 먼저 되지 않느냐. 그런 거를 우리가 묵상해서 알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제사함 받았는지 아사무사한데 걔들이 지금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았다. 이거면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 리가 없죠. 어떤 경우라도 이 얘기는 합니다. 기득권 가진 자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기득권 가진 자가 아니죠. 그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제 돼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또 오자마자 뭐 선교 여행 어땠나 이렇게 안 물어보고 다짜고짜로 니들 지금 무할례자들이 집에 가서 뭐 먹고 그랬다면서 사실은 그 할례자들만 집에 찾아가려면 유대인들만 찾아가려면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장소도 많지 않습니다. 잠을 자도 그냥 그 해변가 무두장이 집 그 푸죽간 그 여관 여인숙에서 그냥 자면서 음식도 시원찮아가지고 배가 고플 때 이 베드로는 내가 배가 고파서 헛것을 받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고넬료를 만나고 나가지고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길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참 감사하죠. 아니, 그건 내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그런 길을 가게 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깜짝 놀랐는데 그 얘기를 지금 간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읽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예, 베드로의 간증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에 대한 간증입니다. 말이 간증이지만 그 가이사라에서 고넬료 집에서 부흥이 하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항울란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네. 그러니까 그 거기에는 그 앞에서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맨 처음에 자기가 본 거는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한 그릇이라는 건 어떤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했는데 한 단계 더 올라가죠. 이 간증은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다듬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싶어 가지고 점점 더 멋있어집니다. 그 간증이.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가방 딱 열어보면 그 자료가 딱 들어있는데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해야 되죠. 그게 간증인데 나중에는 정리가 됩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좋냐? 더 좋느냐, 덜 좋느냐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다듬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건 뭐 다듬은 돌을 단을 쌓지 마라 이랬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는 사실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을 듣고 또 들어도 새롭게 들릴 수도 있고요. 또 그게 나쁠 수도 있고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얘기를 시작하는데 내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요파시에 그 어디에 있었어요? 무드장이 집에 무두장이 집에 해변가에 거기 옥상에서. 여인숙의 옥상에서 기도할 때 몇 시에 기도했어요 그때? 12시 9시 기도는 3시 기도고 6시 기도는 12시 기도인데 언제 했어요? 12시 12시 기도에 했어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오후 3시 기도에 한 것 같아요. 12시 기도는 왜냐하면 어떻게 기억하냐면 배가 고플 때 6시도 하기 6시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배가 고플 때 기도했으니까 6시 12시 기도가 있고 3시 기도가 있죠. 그러니까 제 6시 기도 때에 황홀 중에 이 황홀 중에는 뭐 이렇게 황홀 중에 환상을 보니 이 말은 다른 번역에는 그냥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정확하게 뭔 뜻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내가 뭔 생각이 났는데 그거 본 것처럼 훤하게 보여지는 거죠. 제가 이거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마루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그 하늘에 언덕 위에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들을 그런 꿈을 참 많이 보고 이 깨어나서도 그 꿈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물건을 내려주기도 하고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알아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싹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그 큰 보자기 이 같은 그릇에 네 기가 매여서 하늘부터 내리니 그 끝이 어딘지 몰라요.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 안에 들었는 게 뭔가 중요한 거지. 어디서 내려왔는지 모르잖아요. 끝을 쳐다보면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안 보이지만 끈은 이렇게 이제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에 드리워졌다 이런 건 떨어뜨렸다는 거죠. 이런 내려왔다.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내 앞에까지 그 보자기가 내려왔다. 이게 딴 데 가려고 했는지 나한테 주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내 앞에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6절 읽어볼까?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이 앞에서는 그냥
네발 짐승과 길짐승과 날짐승 이랬는데 여긴 네발 짐승과 덜짐승 하나 더 넣어서 날짐승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짐승들이 거기 들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덜짐승, 네발 가진 짐승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엔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자꾸 선명하게 되지는 거죠. 그걸 보니 있더라.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뭐지? 이러면서 어, 먹고 싶은 생각이 배는 고프지만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제사를 드린 것만 먹거든요. 안수하고 피를 빼고 순서대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뺀 다음에 기름을 빼내서 태워드리고 그리고 삶아서 구워서 먹는 게 이 사람들이 고기 먹는 법인데 그것도 양과 소와 염소 이것만 드리는데 이건 뭔 짐승인지 이름도 모르는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태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7절 읽어봅니다.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네.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환상 중에 들리는 소리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 고기가 있었는지 죽은 짐승이 들어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베드로도 정확하게 물어보면 아마 고기일 걸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잡아먹으라 이 말은 짐승을 그냥 넣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하더라도 소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고 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냥 환상이지 이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잡아먹으라 이 말은 네가 식용으로 정상적으로 요리해서 먹으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 말은 안 죽었으니까 죽여가지고 네 것으로 만들어라 이제 그런 뜻이죠. 입으로 들어가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짐승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푸죽간에 무두장이 시몬에게 나 이거 좀 잡아줘라. 그러면 이제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갖다 줄 텐데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뭔 짐승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딱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배가 고프지만 내가 배가 고프다 해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딱 거절한 8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속되다는 단어가 이게 우리는 아주 간과한 그냥 부정한. 썩 지나가 버리는 말입니다. 속되다 이러면은 그 불교에서 속세라고 말하죠. 근데 이게 세상적이고 타락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 이거를 내가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안수도 안 하고 씻지도 안 한 거 이걸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 깨끗한 거는 딴 게 아니고 소, 염소, 양 이거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짐승 네 발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을 모르니까 속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네가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준 거지. 우리는 뭘 주면은 먼저 눈이 둥그러가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런 묻습니다. 그러면 야 먹을 수 없는 걸 네가 왜게 주겠느냐? 그러면 그걸 믿고 먹으면 되는데 의심합니다. 진짜 먹어도 될까? 이렇게 끌찍끌찍하면서 이게 뭐지? 뭐지? 이러면서 이러는데 준 사람이 되게 기분 나쁘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게 나쁜 거 줄까요? 나쁜 거 안 줘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듣기는 원래부터 들었는데 하도 성경을 안 들으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새롭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게. 맨날 들어보세요. 오히려 더 안 들리죠. 가끔 가다 들어요. 그래서 뭐 거절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한테 대들면 안 됩니다. 내가 준 거는 무조건 예하고 받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 부정한 건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먹어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는 지금 베드로죠. 하나님 말씀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이 더
하나님 겁니까? 율법이 더 하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말하자는 거예요. 옛날 사람, 유대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성령이 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자꾸 지키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내 율법 지키면 다 좋아하고, 내가 사람들 나만 보면은 율법 잘 지키는 반듯한 사람으로 여기고, 율법도 내한테 배워가는데, 내가 그걸 어기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라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실상은 속으로는 안 지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제 율법을 지켰다. 안식일을 지켰다. 11조를 했다. 그러면서 남들 보는 앞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어쨌다고요? 그랬다고. 베드로가 그랬다. 그 얘기가 8절, 9절 읽어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가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는 말 안 들으면 그냥 놔둬버리고 가면 그거는 남이거나 아니면 종이거나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아들이고 하나님 자녀는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하라는 거는 니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들으라. 네가 왜 내가 너를 속된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주겠느냐? 내가 깨끗하니까 너에게 준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10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세 번, 삼세 번 이러면은 완벽합니다. 가위바위보 하다가 형이 지면은 삼세 번 이러고 합니다. 근데 형이 이기면 그냥 뭐 이겼으니까 내 가지고 간다. 뭐 가져가 버려. 구설, 또 먹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세 번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세 번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세 번 더 이상은 어떻게 돼요? 형이 세 번째 졌을 때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아무리 율법주의 베드로라 하더라도 그게 뭐지? 이렇게 의아해 합니다. 근데 이 했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얘기 안 합니다. 니 지금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니 마음대로 생각하냐? 이럴까 봐 의아해 했다고 이제 그 고넬료 집에서는 얘기했지만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11절 읽어봅니다. 마치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런데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밖에서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소리가 옥상에서 들린 것 같아요. 그게 안 들렸더라도 사람이 와가지고 누가 사람 찾는데요. 이랬던지 그때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세 사람이 왔다. 이 세 사람이 묶어서 세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과 한 사람입니다. 이 보낼 때 그렇게 보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한 사람이 계급이 더 높은지 두 사람이 계급이 더 높은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뭐 맨 처음에 두 사람이 밖에 서 있더라. 이제 그 얘기를 두 번째 할 때는 그 얘기 합니다. 그 누구한테 할 때 고넬료한테 그 모였을 때 집회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세 사람이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 내가 유숙한 집에 이 어디죠? 요빠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지. 시몬의 집에서 이제 그 여인숙이니까 거기서 먹고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왜 사람 찾냐? 그런데 어디서 왔는데 가이사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찾는다고 알고 봤더니 그게 가이사라더라.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더라.
그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그것까지 뭐 그 사람들 모르는 얘기 자꾸 해봐야 알 필요도 없고 12절 읽어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뭐 환상을 줘도 이게 긴가민가 이러고 사람을 보내줘도 긴가민가 이러니까 성령이 딱 와가지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으라 이 말이죠. 내가 보냈던 사람이라는 걸 믿으라. 그러니까 그 이 그 우리가 믿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냥 어 갑자기 사탄이 들어와서 니 그거 믿는 거 손해돼. 니 봤나?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 다 안 믿는데 니 왜 그런데? 이런데 이 예수 믿는 거는 다 안 믿을 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 달렸어요. 다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다면 그럼 뭐 우리도 남들 하는 대로 물어보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러더냐 이러면 하나님이 그러더라 성령님이 그러더라 그래 얘기해야지. 이거 뭐 사먹으면 뭐 운수 대통 된대 뭐 일이 잘 풀린대 그거 하면 복 받는데 뭐 이러면서 근거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 그것도 듣고 딴 사람한테 또 얘기하고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묵상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대부분 압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말하는 게 벌써 틀려요. 왜 그러는데 하여튼 나는 그렇게 할래. 말을 잘 못하지만 하여튼 난 그렇게 왜냐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여튼 난 그렇게 할래. 고집이 세기는 그 고집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꽁꽁 맥힌 사람이고 대통이다 이랬는데 대통이 뭐냐? 대통 양쪽에 꽉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앞뒤 꽉 막혔다 이런데 왜 막혔어요? 자기는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건 누가 말했는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성령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더라. 이러면 끝까지 하지 말아야죠. 근데 설마 이러면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 그럼 꿈을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뭐 일부러 막 그런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 지나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이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고 하라고 하나님이 어제 꿈자리를 줬구나. 이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생각을. 근데 사람 말 듣고 그것도 아주 뭐 불량한 사람 막으로 막 죽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그랬는데 참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성령님이 했는지 말씀 성경이 말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집 센 사람이고 잘 안 통하는 사람이고 참 좋단 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 여섯 형제가 누구예요? 함께 간 사람. 어디서? 저기 가이사라에서.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가이사라로 몇 킬로미터를 75킬로미터를 며칠 만에 가다가 하룻밤 자고 이렇게 갔는데 온 사람으로 따지면 4일째고 간 사람하는 이틀째고 그래서 고넬료에게 갔더니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고넬료는 말을 아주 짧게 합니다. 오히려 처음에 이제 해변에 있는 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만나서 그 사람을 초청해라 너에게 말씀을 전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그 고넬료가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그렇게 먼 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성령님이 가르쳐줘서 알고. 왜 가르쳐줬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뭐 했어요? 경외. 경외하고 또 사람을 구제하고 또 날마다 기도했어요. 이 사람은 몇 시에 예, 몇 시에 천사를 만났어요? 3시. 3시 기도. 그러니까 9시 9시 기도 시간에 아니 9시니까 3시잖아요. 예. 예. 응? 아니 3시니까 저기 아니, 오후 3시가 몇 시예요? 오후 3시가 9시. 9시 맞죠? 예. 이 9시 기도 시간에 이 고넬료는 천사를 만납니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기도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생각이 나고 이름까지 생각이 나고 어디 있는지도 압니다. 누가 들려주고 들어줬으니까 그건 알지.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지만 기도하면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님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지. 누가 뭐 나한테 와서 얘기해서 그 사람 말 듣고 그래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흔하게 쓰는 말인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구원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 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돈 없으면 그 빚에 또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든지 풀어져야 됩니다. 가장 최종적으로 해결돼야 될 게 뭡니까? 가장 최종적으로 해결돼야 될 게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죽지 않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얘기할 거다. 베드로가 너와 고넬료와 내 온 집 식술 권속들이죠. 종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녀들도 있고 친척, 친구 그런 사람들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너희들에게 말할 테니까 불러와라. 불러오면 밥 먹여줘야 되죠. 재워줘야 되죠. 사례비 줘야 되죠. 그게 적은 일입니까? 근데 백부장은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데리고 온 6명에게도 다 제공해드리고 그 6명에게도 차비를 줍니다. 차가 없으니까 이제 노자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말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할까요? 나한테 혹시 이렇게 하면 돈도 없는데 될까? 이러지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이 없어요. 꼭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 얘기를 합니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있는 제가 예수 믿을 때 나보고 십자가 달면 어떡하나 벌벌 떨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 자유롭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시작할 때 설교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설교를 예언으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 방언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살던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 그 많은 권속들이 이 베드로가 한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그게 방언으로 들리기도 하고 예언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래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한 걸 보니까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 마가가 그게 교회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왔는데 거기 교회로 온 거죠. 이 매천동의 2층 집이 교회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막 기도를 하고 막 주여 뭐 주시기로 한 약속의 성령을 주소서 막 그러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그 멀리서 왔는데도 딱 보니까 이게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뭔가를 구하는구나. 약속한 게 있었구나. 그게 지금 우리에게 임할 수 있구나. 우리 보는 것만 말고 다른 무엇가 있구나. 그런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나라에서 왔는데도 그 사투리로 다 들리는 거예요. 네 방금 이 사람 했는 얘기 네 한번 해봐라. 이러면 가가 가란다. 이런데 가가 누군데 가가 가란다. 누가 그런 소리 했나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앞으로 사람을 구해줄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란다. 가가 이런데 그거는 경상도 사람, 대구 사람은 그걸 알아듣는 거죠. 딴 사람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그 설교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다 뜨거워졌어. 나도 기도해야지. 가가 간 걸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죽도록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이 막 내려가지고 불처럼 내리고 막 혀처럼 갈라지고 갈라진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 세상 일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분명하게 갈라져. 그냥 똑같이 두루뭉실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그 150문도인가요? 120만. 100, 120문도. 네. 16절 읽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얘기는 지금 그 전에 한 번도 안 했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얘기할 때 세례 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세례 줄 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대인에게는 아는 체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는 체 하려면 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제사함을 받아라.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그렇게 하는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들었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그냥 놔두면 되겠냐. 세례를 받고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세례 받은 사람은 기득권 가지고 난리 피우니까 지금 세례 안 받은 사람에게도 그런 똑같은 영을 주는데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안 주면 그 성령이 옳은 성령이겠냐. 엉뚱한 성령이 되겠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딱 주면 그때부터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절 읽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세례 받았으면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선물을 주는데 뭐가 선물이라고? 성령이 선물. 이 선물은 약속했던 거예요? 약속 안 했던 거예요? 약속하신 주기로 약속을 해놨던 겁니다. 선물 내 그때 줄게. 그때 아무것도 사지 마라. 내가 케이크 사가지고 올게. 내가 선물로 사올게. 이러면은 케이크 준비하지 말아야 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없어도 케이크 없어도 오늘 선물인데 기다려야지. 이렇게 기다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안 믿고 있던 사람이 선물 준지 모르니까 잔뜩 이 사람 저 사람 케이크 다 받아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내버려야 돼.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약속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반듯하고 보는 게 보면은 좀 추리해요, 추리해. 그래서 추리를 자꾸 만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생활하는 게 좀 부유하지 못하고 좀 그렇게 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니까요. 그렇게 든든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선물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선물은 돈 주고 못 삽니다. 근데 돈 주고 살려고 하다가 그 혼난 사람도 시몬이죠, 이름이. 예. 무슨 시몬이요? 무슨 시몬인지 모르지만 이 마술쟁이. 예, 마술쟁이 시몬. 예. 그래서 돈 주고 살라고 돈 주고 성직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이몬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음, 뭐 신부라 그러는데 사이몬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어, 그들에게 성령을 주었으니 누구에게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 권속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베드로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 순종해서 그 일을 순행해 나갈 내가 역행을 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설교를 마쳤어요. 간증이라 하지만 사실 유대인에게 설교하는 갈릴리 어부입니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쯤 되면은 베드로를 막 야단 쳐가면서 강대상 막 쳐가면서 막 혈기를 부르면서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내가 그러면 안 줘야 되겠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옵니다. 18절 읽어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뭐 어떡하지? 그러면 기독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럼 우리 뭐 식구 많으면 좋지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 다 믿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중에 또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데 고넬료 얘기는 오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내일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제 베드로 이야기는 그냥 나와도 엑스트라로 이렇게 나오고 주인공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인정을 했지만은 또 인정을 안 합니다. 나중에 바울 때는 맞아 죽을 뻔한 게 전부 유대인한테 맞아 죽을 뻔했고 또 맞아 죽었다고 내던졌는데 살아나오고 막 이럽니다. 바드로는. 이 사람들도 뭐 이방인에게 세례 주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안 했고 다 주라고 온 땅끝까지 이르는 정인이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지만 똑같아요. 흑인 노예 해방시켜준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미국 대통령. 그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켜 놓고 100년째 가가지고도 결국은 그 흑인 킹 목사가 또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줘라 이런 말 하다가 또 죽잖아요. 그 백인들한테 죽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법이라도 내 입에 맞으면 지킨다고 폼 잡는 거고 안 맞으면 안 지키는 건 아주 못된 성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또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성경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안 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18절 뒤에 색깔 칠해 놓은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 주셨도다. 예,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방인에게 안 했잖아요. 했습니다. 믿으면 그게 유대인이 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질문합니다. 선물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성령은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주는 것인가? 성령은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와요, 안 와요? 죄책감 가지고 있으면 잠을 못 자죠. 못 잡니다. 그런데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비몽사몽간에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성령님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